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정훈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잠언 12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가 무엇입니까?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징계도 동일하죠. 하나님 말씀이죠.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죄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고 지식을 좋아하죠.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과 육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없기에 혼과 육의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니라 라는 것이죠. 악을 꾀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은 본질적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정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것이죠. 의인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은 반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라는 것이죠. 어진 여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한다는 것이죠. 와, 이 정말 굉장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뼈가 썩는다라는 것은 정말 그 남편에게 신랑 되신 예수의 마음에 고통을 준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다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너무 정말 심각한 표현인 것 같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정말 거짓 교사들의 그 잘못된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우리 교회 청년들이 교회에 떠나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뼈가 썩는 것 같은 그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괴휼이니라. 악인의 도모가 무엇입니까? 악인이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들이고 빛의 천사로 가정한 거짓 교사들의 계율이죠. 계략이죠.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그렇죠? 누구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피를 흘리자라는 것이죠. 죄 없는 자를 피를 흘리게 하자라는 악한 계율을 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지요. 오직 이웃 사랑에 하나님 사랑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문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오히려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자, 예수님의 말씀은 영역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거짓된 교세의 가르침과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가르침은 이 말씀을 윤리와 도덕으로 정직하게 살자, 올바르게 살자, 이웃을 살인하지 말자라는 윤리로만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윤리와 도덕은 당연히 지켜야 할 상식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도 이 올바른 정직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행하지 못함으로, 정직하게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잠언 12장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7절이요.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거니와. 결국 이 이스라엘 민족, 즉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거기에 거하는 족속들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소멸시켜버리죠. 전멸시켜버리죠. 그것과 똑같이 된다라는 것이죠. 의인의 집은 반드시 서 있으리라라는 것이죠.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편안한 자는 멸시를 받느니라라는 것이죠. 지혜대로 그러죠.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그 예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안나와 시므온처럼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인정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마음이 패배한 자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먼저 인정하지 않죠. 이 시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멸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필접한 자보다 나으니라. 스스로 높은 채 하지요. 스스로 이제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대제사장들이 스스로 높은 채 했던 것이죠. 스스로 율법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제사함의 권세를, 그 율법을, 제사장의 권위를 직접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라는 것이죠. 생명을 돌아보죠. 의인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거의 자기 자신의 것으로 배불렀고, 그 자기 자신의 이 율법에 대한 지하 지식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그 당연한 그런 지혜와 지식이 오히려 더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잔인한 속성을,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이게 일이고 산업이죠. 이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일을 하게 되고 산업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열매로 많이 하나님께 얻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12절이요. 악인은 불의의 이를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라는 것이죠. 뿌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생명으로 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악인의 입술은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그렇죠. 악인의 입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거짓된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물에 걸려도 그물에 걸려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니라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사람들의 환난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이 환난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라는 것이죠. 우리 입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그의 대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목숨을 건 시인이요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손에 행하는 대로, 그 손에 일하는 수고대로, 그 손의 행위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을 치고 돌을 던지는 그 행위대로 그에게 소산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 여기나,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대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신앙이 그들은 바른 일을 한다 여겼던 것이죠.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그랬던 것이죠. 자기의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둔 것을 의롭다 여겼던 것이죠.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니라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잠언서의 말씀으로 예언된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을 때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속히 오겠다, 영으로 오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권면을 듣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나거냐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라는 것이죠. 미련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분노를 나타내죠.
저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가 정말 하나님을 모욕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죄사며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 이야기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찾느니라 라는 것이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이 시대를 동일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휴를 말하느니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를 나타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 시대는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선 죄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속히 오시겠다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18절입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그렇죠. 칼로 찌름같이, 그렇죠. 누구에 대해서요? 로마 병전들이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칼과 창과 방패 들고 예수님께 나와서 저를 붙잡아서 십자가로 내몰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그 입술에서 예수님만 증거하고 성령 하나님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양약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 육체의 양약인가요? 아니죠. 우리 영혼의 양약인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던 우리의 영혼의 양약 같은 것이죠.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영원히 보존되죠. 그렇죠. 이 시대의 정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후대에도 이 정직한 말은 계속 보존되는 것이며 계속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거짓처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라는 것이죠.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계율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라는 것이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희락과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우리의 기쁨 대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기쁨을 소유하고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락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하가 가득하리라 라는 것이죠.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 시대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기쁨과 참 평안이 있죠. 물론 이 기쁨도 우리 육체에 영향을 끼치죠. 왜요? 우리 영혼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에서도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도 당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죠. 22절입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을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계속해서 거짓 입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왜곡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고 왜곡된 메시아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이 시대에도 거짓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왜곡된 메시아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괴후란 입술이고 거짓된 입술이다 할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미련한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겠다 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이 잠언의 말씀을 윤리와 도덕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미련한 것을 가르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되 이
달란트들을 배로 남겼을 때 너는 10고을을 다스리고 50고을을 다스리고 100고을을 다스린다 라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죠. 고을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권세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라는 것이죠. 선한 말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의 양약이 되어지는 것이죠. 참 기쁨 대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신다라는 것이죠.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라는 것이죠. 의인은 반드시 이웃 사랑의 그 실천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가르치는 손가락이 되어준다라는 것이죠.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라는 것이죠. 게으른 자가 그 길을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죠. 그 잡을 것이 우리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 생명 대신 예수님을 잡는 그 부지런한 일을, 신앙의 일을 해야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게으른 자는 그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극한 가난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굶주림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28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의로운 길이 무엇입니까? 이 잠언서의 말씀을 영역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 깨고 자고 깨었을 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만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영원의 사망이 없는 것이죠. 영원히 장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감으로 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소유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